지난주에 우리 미얀마 우리 분들 20분 모시고 이렇게 잔치를 했는데 신디아를 통해서 들은 말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대신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음식도 하고 또 나름대로 예배도 잠깐 드리고 또 갈 때 차비를 좀 이렇게 정성껏 드렸습니다. 그게 상당히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노예를 하면은 마치고 5시에 마칩니다. 그럼 갈 때 차비를 주는데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봉투에 딱 넣어줘 10,000원을 딱 넣어주더라고요. 그냥 좀 찜찜했어요. 한 장 더 넣어주지. 목사도 그래요. 근데 어떤 교회 가는 거예요. 20,000원을 넣어주더라고. 이 교회 큰 복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10,000원도 아니고 20,000원도 아니고 50,000원을 넣어가지고 차비를 드렸어요. 내년에 또 모시고 또 그분들에게 대접하고 또 좋은 시간들. 우리 신디아 얘기는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참 교회는 작은데 너무너무 참 감동적인 일을 해서 참 금빛교회가 이렇게 마음에 남아있다 그런 얘기해서 그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대신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음식 준비 또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또 찬조해 주신 분도 계시고 해서 그분들한테 좀 넉넉하게 차비를 드렸는데 내년에는 한 10만 원 정도 봉투에 넣어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박예순 집사님이 돈 많이 버셔요. 출연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서짐을 감사해라 그랬어요. 오늘 읽은 내용 가운데 핵심 구절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사람을 집어서 던졌다. 던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석에 처박히고 사람이 자빠지고 눕게 되고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내 던졌으니까 깨지는 거죠. 부서지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이. 사람을 하나님이 집어 던지니까 박살이 난 거예요. 마음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분 계세요? 내 마음이 정말 박살이 났어요. 깨져서 부서져서 우리가 컵이 있잖아요. 컵을 높은 데서 떨어뜨려 보세요. 박살이 나잖아요. 뭐 얕은 데 떨어지면 뭐 조각으로 나지만은 높은 데서 유리컵을 한번 이렇게 내려 던져 보세요. 박살이 나버리죠. 지금 그런 상황, 박살이 났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박살이 나지만 감사하면 좋겠다. 왜? 현재는 내동댕이 쳐져. 우리말로 하면 또 패대기 쳐졌다. 어떤 분은 패대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그냥 패대기 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제가 분을 봤어요. 때로는 우리가 패대기 치는 느낌을 받고 정말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이 나는 그런 상황을 겪을 때 오늘 이 시인은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얼굴을 돌리셨다. 하나님은 이제 나한테 관심 끊었어. 하나님은 이제 나한테 아무 상관 안 해. 하나님과 나하고는 이제 남남이 돼서 이럴 정도의 마음의 좌절감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부서진 것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 한번 해봅시다. 부서진 것도 깨진 것도 박살난 것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해피엔딩이거든요. 결론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결론이 우리에게요 더 성장하게 하시고요. 결론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루하루가 과정이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루하루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는 두 분의 선교사를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글을 통해서 만났고 한 분은 직접 제가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크로티아의 선교사로 간 김경근 선교사의 그 분의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분의 글 내용입니다. 저는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할머니의 손을 잡고 절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족은 전부 다 가족 전체가 예수 믿는 가족이 됐습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자라난 저는 대학교에 다닐 때 이스라엘의 기부츠라고 하는 공동체 생활을 배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몇 개월 가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배우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선교사들을 많이 만났고 거기서 교민들을 만났는데 선교에 대한 도전을 엄청 받았습니다. 돌아와서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을 진학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신학대학원 1년을 마치고 견습 선교사를 견습 선교사로 몽고에 1년 동안 견습 선교사, 단계 선교사죠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또 많은 선교사들을 만나고 교민들을 만나면서 선교에 대한 열정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내가 앞으로 신학을 졸업하면은 반드시 선교사가 돼서 몽고에 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이제 목사고시를 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갔던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잠깐 선교사가 되는 것을 잊을 뻔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근데 마음 한켠에는 나는 선교사로 가야 된다는 이 마음의 그 사명의식이 그래도 흐트러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어느 날 결단을 하고 자기가 계획을 한 거예요. 영국에 유학을 가서 어느 정도 선교사를 위한 공부도 좀 하고 영어도 좀 마스터하고 그리고 영국 가서 또 공부하면서 선교사로서의 훈련도 좀 받고 영국에 보면은 그 선교사 본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훈련도 좀 받고 이런 목적으로 영국을 가게 됐습니다. 통장에 잔액이 하나도 없고 후원자도 한 명도 없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주님만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이제 간 거예요. 아내와 그리고 아이 셋, 5 식구가 영국에 비자를 얻고 트렁크에 이민 가방 트렁크 있잖아요. 큰 트렁크 이민 가방에다가 5개 이민 가방을 준비해 가지고 그걸 봉구에 실어 가지고 승합차에 실어서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오던 차가 속도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아 가지고 그냥 뒤에 들이받았대요. 뒤에 문이 박살이 나고 유리도 다 깨지고 그래서 야 이제 죽었구나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 뒤로 보니까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무사한 거예요. 왜 무사했어요? 여행 가방이 뒤에서 완충 역할을 하자고 보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추돌 사고를 겪었지만 그도 수습해서 예정대로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왔습니다. 영국에 왔는데 준비해온 돈은 이제 다 써야 돼. 한 3, 4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제 돈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서 청소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바쁘게 지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이제 학위도 받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 다음에 선교사 훈련도 좀 받고 해서 자기 이제 몽고로 갈 생각을 했는데 와보니 자기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거예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느낀 거예요. 영국에서 생활한 지 몇 달이 안 돼서 그렇게 열심히 청소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어느 날 병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크론병이라고 해서 크론병. 저도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병이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소장이 협착이 되어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은 생명을 잃게 된다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병원 입원해 있는데 막막한 거예요. 야, 내가 아직 공부도 덜 마치고 선교사로 가지도 않았고 선교지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병에 걸려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뭐 하려고 나를 영국에 오게 했고 선교사로 비전을 품게 했느냐고. 정말로 착잡했습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하나님께 원망이 되고 매일매일 그 이제 모습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막 부글부글 속이 끓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묵상의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선교 준비라는 것이 뭘까? 자기는 채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실력을 채우고 지식을 채우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훈련도 채우고 무언가 부족한 것을 채우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선교사 준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 준비는 뭐냐? 채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몽땅 비우는 과정.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것만이 선교사의 최고의 준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그렇게 병에 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투병 생활하면서 4년 동안 영국이라는 광야에서 훈련받은 게 뭐냐? 4년 동안 딱 한 가지 결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선교사로서의 준비 훈련의 기본이고 끝이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니까 육신을 의지할 것도 없고 돈은 없으니까 원래 경제적으로 의지할 것도 없고 미래가 막막하니까 하나님밖에 없고 앞뒤 전후 사면팔방에 오직 자기가 손 내밀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선교사로서의 준비는 실력도 지식도 그리고 후원자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이 선교사의 완벽한 준비라는 것을 4년 동안의 광야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4년 후에 하나님은 이 김경건 선교사를 다 속에 있는 거 비우게 하시고 두 손 들게 하시면서 몽고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크로아티아라는 유럽의 조그만 나라로 이분을 인도해서 거기에 선교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지금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동쪽이라는 방향이 내가 갈 길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동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쪽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이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닌데 라고 생각된다면 묵상의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너희가 보는 눈하고 내가 보는 눈은 다르다. 내가 보는 눈은 너희가 보는 눈보다 훨씬 높다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인생이 풀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비전과 계획이 나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고 훨씬 나보다 더 멀리 보시고 훨씬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스탑! 잠깐 멈추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김경건 선교사를 영국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의 심령을 부수고 그의 마음을 깨뜨리셔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던 모든 것들을 다 비우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그의 내면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부서짐을 경험하고 있는 분 계세요? 네. 하나님은 선하셔요. 하나님은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셔요. 그냥 우리를 패대기 쳐서 네 맛 좀 봐라, 너 엿먹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셔요. 두 번째 제가 만난 선교사님은요, 제 신학교 후배였는데요, 이분이 니카라과라라고 하는 나라, 남미 쪽에 있는 나라의 선교사로 지금 20년을 사역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요 마약 국가입니다. 마약 국가. 마약 국가니까 마약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갱들이 많아요. 다 총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사모님하고 니카라과라 20년 전에 딱 도착했는데요, 첫날 밤에 근총 강도가 와가지고 다 가져갔대요.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뭐 오지도 못하고 완전히 뭐 그 장소에 그냥 머물러야 되는 완전히 뭐 노숙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선교사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째인데요. 재작년은 이분이 환갑이래요. 그래서 딸이 아빠 환갑이니까 선물 뭐 사주고 하다가 폴드폰을 사줬대요. 근데 가지고 가자마자 또 근총 강도를 만나가 뺏겼대요. 그래서 20년 동안에 근총 강도를 45번 만났대요. 그러면 내보고 이러, 조 목사님, 나는요 하나도 내 것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다 나는 다 가져갈, 그렇게 가져가도록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분에게 또 가져간 게, 선교지 니카라과라 간지 1년 만에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 빈손밖에, 나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10년 지났는데 누가 또 중매를 했대, 재혼하라고. 그래서 누가 이 니카라과라에 오겠는, 맨날 근총 소리가 들리고 마약 갱들이 판치는 이 나라에 나는 그냥 소경이라도 뭐 온다면 나는 받아주겠습니다, 이랬대. 그래가지고 어떤 자매님 한 분이, 권사님이래요, 언니하고 답사를 왔대. 이 인간하고 살아도 되나 해가지고 왔는데, 한 주간 지나고 다시 본국에 가더니 오겠대요, 그 여자분이. 나중에 이제 보니 그분이 부산대학교 교수였던 분이래요. 그래서 지금 같이 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대요. 조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폴드폰 하나 그거 또 뺏겨 다 뺏겨. 항상 강도를 만날 준비하고 있대요. 내 생명도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신다면 나는 지금도 갈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그렇게 참 신앙이.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오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요. 깨지는 거, 마음이 깨지는 거, 이게요 복입니다. 시련을 통하여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부서지고 마음이 박살나는 거, 이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 감사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 부서진 것이 돼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패대기 쳐도 되나 하는 그 내용을 감사의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멸망당한 나라가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박살났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회복이 불능 상태예요. 여러분들 유리컵을 막 집어 던졌어요.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집어 던져가지고 박살을 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이 오늘 시편 102편 이 저자는요, 박살난 국가의 운명, 나라가 박살났으니까 자기도 박살난 거죠. 박살난 상황에서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우리 민족을 들어서 그냥 패대기 쳐가지고 던져지니까 부서지고 깨지고 박살났습니다. 깨어짐으로 박살났어요. 이제는 희망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던져버리시니까 우리는 부서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박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신앙생활이 뭐냐? 부서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서짐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재창조,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분의 충만하신 지혜로 내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시고 새롭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그분은 토기장이시잖아요. 우리를 깨우고 부수고 박살나고 가루로 만들어서 소재와 같이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절대 긍정이십니다. 그러므로 부서짐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부서질 때 좌절하지 마시고, 부서질 때 누구 탓하고 누구한테 원망하고 누구한테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부서지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부서질 때에 아멘 노면하지 마시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인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은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버림을 다 짊어지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우리의 버림받음을 다 짊어지셨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수용받고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힌 존재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분은 모든 버림받음을 다 짊어지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수고 깨어지게 하시는 이유는요,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더 크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식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물이, 이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흙이 단단해야 돼요? 흙이 부드러워야 됩니까? 잘 하시네요. 단단한 흙은요, 식물이 이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물을 흡수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겨울에 얼었던 땅을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소를 끌고 으라 모르죠. 나는 해봤어. 어릴 때 그냥 흉내만 내본 거예요. 외갓집에 가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때 이모부가 소를 끌고 이렇게 쟁기를 해가지고 으라 모르시지 제식하는. 그래가지고 땅을 어제 겨울에 얼었던 땅을 다 파서 일고 나중에 다 깨가지고, 그 나중에 흙이 부드러워지면은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그럼 뭐예요? 식물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거 가지고 또 팔아가지고 자녀들 등록금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부서져야 돼요. 흙이 부서져야 그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부서진 흙, 부드러운 흙에서 물을 부으면 어때요? 흙이 물을 흡수해가지고 식물을 잘 자라게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마음 비유하셨잖아요. 마음밭.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은 굳은 땅이 기경돼야 됩니다. 기경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흙을 부수어야 된다. 인간의 굳은 마음이 부수어질 때 언제 부서집니까? 배부를 때 부서지겠어요? 잘 나갈 때 부서지겠어요? 병들 때 부서져요. 돈이 하나도 없을 때 부서져요. 어떤 위기가 올 때에, 고난이 올 때 인간의 굳은 마음이요 부서집니다.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해서 껍질을 부수어야 합니다. 그 부서짐을 통해서 나비는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으로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날개를 펄럭이면서 나비가 삽니다. 그 날개짓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통과하는 과정에서, 부서지는 과정에서 힘을 얻습니다. 사람도요, 고난의 깊이만큼, 고난을 당한 깊이만큼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도울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받아야 돼요.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상처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깊은 상처로 인하여 아프고 힘들어할 때에 그 아프고 힘든 경험, 그리고 그 상처를 잘 치유받는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견고한 마음, 쓴뿌리 상처, 이런 것들이
잘 기경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자, 나는 고집불통이다. 나는 고집이 정말 세다.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세대의 유산이 고집불통, 똥고집. 우리 집은 고집이 엄청 세다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는요, 아직도 안 깨진 거예요. 부서지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천년적인 그 상태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천년적인 원래적인 원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떤 분 아내가 돈을 너무 많이 써. 남편이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해서, 목사님 죽을 지경입니다. 제 월급은요 얼마 안 되는데 아내가요 한 달에 200만 원 씁니다. 빚이요 벌써 7천만 원 졌습니다. 뒷감당 못 하겠습니다. 갚아놓으면 또 갚아놓고. 여러분, 아내가 한 달에 200만 원 쓰면은 어때요? 최근사 200만 원 쓰십니까? 못 쓰죠. 예. 남편이 죽어나. 여자는 이러다. 목사님, 나는 우리 남편하고 살기 싫어요. 200만 원 생활비 주는 남자한테 난 재혼할 거예요. 이러더라고. 글쎄요. 뭐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남자 여러분, 200만 원 생활비 쓰는 여자하고 재혼하실 수 있겠어요? 이것도 뭐예요? 고집불통인 거예요. 이것도 안 깨지는 거예요. 남편이 여보, 그럼 우리가 적정선에서 조율하자면 이해해야 되는데 항상 노하는 거예요. 아내 말 들을 줄 알아요. 남편의 말도 들을 줄 알아요. 어떠세요? 지난 주간에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의 말을 토 달고 살았어요? 토를 안 달고 살았어요? 네. 우리 이동윤 사람한테 물었더니 지난주에는 50점, 이번 주에는 70점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고집불통, 이거요 안 깨진 거예요. 부서진 마음은요 어떤 특징이냐?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유연합니다. 부드럽습니다. 무슨 얘기든지 해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예요? 신앙이 잘 성숙해지고 자라갈 수 있어요. 단단한 거. 예. 이지선 자매 얘기는 잘 아시죠? 이지선 자매가 2003년도 대학 4학년 때 학교 공부 도서관에서 마치고 이제 9시나 돼서 집에 오는데 오빠가 차를 가지고 동생을 태우러 온 거예요. 동생이 이쁘니까. 동생이 또 사랑스러우니까 태우러 왔는데 차 운전하고 5분 만에 사고 나가지고 7중 추돌 사고 났잖아요. 차가 완전히 불덩어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 지선 자매가 온몸이 불 다 탔어요. 얼굴은 뭐 형체를 몰라볼 정도로 불이 탔다 그랬잖아요. 그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살아도 사람 노릇은 걸렸습니다. 얼굴도 모양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다 타버렸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살아난 거예요. 40번 넘게 피부 재건 수술을 했고요. 재활치료를 받았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지선 자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20년 후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환난과 시련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인생 곳곳에 소소한 기쁨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투병 생활에서 중요한 것을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생각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무진장에 애를 썼습니다. 두 번째, 혼자 견디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든지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그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의 환난을 당했지만요. 20년 후에는 이화여대 자기가 공부했던 모교의 복지학과 교수로 지금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큽니까? 물론 시련과 고난,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은 힘듭니다. 근데 그 힘든 과정이 뭐예요? 자아가 파쇄되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는 과정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 사람 뭘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괴로운 날에 주님이 내한테 얼굴을 돌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요,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님이 나를 버렸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자, 3절 보시죠.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4절 봅시다. 시작. 내가 음식 먹기를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여러분, 음식 먹을 것조차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데 지금 점심 때인지 저녁 때인지 아침인지 구분도 안 가고 밥 먹을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식욕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보죠.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내 살이 어디 붙어서요? 예, 피골이 상접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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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한숨 소리가 뭐예요? 살과 뼈가 붓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밤잠을 못 잡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던져버렸다. 11절 보니까 사는 게 귀찮다는 거예요. 사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24절 보면은 중년의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간이 다가오미니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만 믿습니다. 뭐 이 말밖에 뭐 다 할 게 뭐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17절과 같이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기도를 절대로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49대 50일 정도 49대 50일 조금이라도 믿음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더 실려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잘 아시죠?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안 깨뜨렸더라면 주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깨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뜨렸는데 깨뜨려서 드리다 보니 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졌어요. 옥합을 깨뜨림으로 주님을 메시아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어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림으로 우리 예수님이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깨어짐으로 생명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고 이 여인이 깨어들임으로 자신의 마음에도 주님의 사랑이 깊이 들어왔습니다. 깨어야 돼요. 깨면은요 많이 나눠줄 수 있어요. 빵도요 조각을 낼수록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깨뜨리면 병아리가 되고 남이 깨뜨리면 후라이가 된다. 스스로 깨뜨리면 병아리가 되고 남이 깨뜨리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 우리 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황성주 박사는 잘 알죠. 이 이론하고 병원도 제가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건강검진 하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또 목회자가 되고 지금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일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10가지 감사 제목을 사람들 앞에서 했어요. 예. 자, 이분의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어린 시절 어머니를 많이 때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맞아서 마당에서 피 흘리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질질 끌고 다니던 아버지의 모습을 나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피 흘리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끌고 다니는 그 모습은 내 평생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기력해졌고 전인격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계속 울면서 어느 날 나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질질 끌고 때리는 장면을 보고 아버지를 붙들었습니다. 엄마 때리지 마세요. 아빠, 엄마 때리지 마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폭력이 반복될 때마다 상처와 무력감이 쌓여만 갔습니다. 어린 그 소녀는 성인이 된 후에도 인격과 삶 속에 성인 나이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기간 중에 슬픈 찬송은 빼고 기쁨과 소망과 부활의 찬송만 불렀습니다. 발인 예식 때 아버지에 대한 감사 10가지를 간증했습니다. 첫째, 죄인 구원의 모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31년 동안 아버지 구원을 위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내가 세계 선교 현장에 있을 때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무덤에, 교회의 묘지에 아버지가 안치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해서 마지막에는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10가지 감사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셨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나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무력함을 깊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사실 주님이 나를 위해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아버지로 인한 지속적인 고통은 나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감사를 통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아버지에 대한 모든 고통스러운 상처, 기억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서지는 아픔, 깨지는 고통, 박살나는 절망감 속에서도요,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로 바꾸시면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